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 드리실게요.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다 같이 찬양하고 박수 치시면서 다시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조유겸 청년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만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며 주님께 간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막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있고 학업과 취업, 일상생활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본이 되어 예배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에 더 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들은 말씀의 우리 안에 조그만 변화라도 있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목사님과 리더들, 또 예배를 듣는 청년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청년부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부터 3주간 넷플릭스 지옥을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지옥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한다고 해요. 네,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주는 정의와 심판, 두 번째 주는 죄와 지옥, 세 번째 주는 구원과 교회로 설교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새로운 셀 카톡방에 신년 말씀 카드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꼭꼭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셀 카톡방에서 20문 20답 자기소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저희 셀 리더님들께서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오래 했으니까 알긴 알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셀 모임은 1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그리고 아레오바고 책 모임이 2월 5일 토요일 2시에 있다고 해요. 책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얀시 분께서 지으신 거래요. 목사님께서 좀 쉬운 책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황지민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더 주님께서 채워 주셔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뭐 제목이 중요한가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음질로 송출을 해서 현장감을 더할지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주일은 영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새로운 또 장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거를 전원을 연결을 안 해놨거든요. 소리가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저거 도중에 배터리가 다 되면 끊어질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한 분이 모니터링을 좀 해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또 새로운 장비를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뭐 이딴 거를 지금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넷플릭스 지옥 시리즈로 3주 동안에 좀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 또는 웹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주제들 또 어떤 질문들 중에 오늘은 좀 심판과 또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죄와 지옥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는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시리즈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심판과 정의 뭐 이런 거니까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넷플릭스에 있는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좀 볼 때 좀 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 뭐 지옥, 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번 3주 동안에 이 시리즈 설교를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자, 자, 앞뒤가 헷갈리네요. 처음 써보니까. 자, 넷플릭스에서 작년 11월 19일에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부산행이라고 아세요? 영화? 그 부산행 감독 연상호 씨가 만든 드라마예요. 이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또 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사실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애들도 막 오징어 게임 막 복장하고 다니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이 엄청난 영향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은 사실 2019년 8월에 네이버에서 연재했던 웹툰이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 그죠. 이게 처음 써보는 사람은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가 저기에 리모컨이 있는데 그죠? 자, 이런 그 웹툰 지옥이라는 웹툰이 먼저 나왔어요. 이 스토리도 원래 이제 연상호 감독이 스토리를 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규석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꽤 인기를 끌었던 웹툰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 이것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거죠. 넷플릭스 드라마로. 사실 이번 설교 시리즈 여러분들 그 카톡에 포스터를 제가 드렸을 텐데 그 포스터에는 제가 스포는 없다라고 해놨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스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볼 사람은 거의 다 봤을 거고 안 볼 사람은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포가 있다고 해서 뭐 재미가 딱히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총 6부작이거든요. 그런데 한 3부까지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3부 넘어가면서부터서 좀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그 끔찍한 지옥 시연이라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재앙, 사람들이 막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니까 다 이렇게 목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재앙을 보게 되면서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다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저 세 명의 괴물은 지옥 사자라고 불리는 저 괴물들은 정체가 무엇이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서 죽게 되는가 이런 공포와 혼란에 사람들이 빠지고 있을 때 이것을 신의 의도다 이 현상은 신의 의도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정진수라고 유아인이 연기한 이 정진수라는 사람입니다. 웹툰에서도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멋있게 나오죠. 이 정진수, 그가 이 새 진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지옥시연이라는 이 재앙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러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은 이 정진수는 지옥 시연에는 신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 의도는 바로 너희는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신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께서 이 의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옥 시연을 행하는 것이다. 신이 직접 개입하는 일이다. 지옥 사자들을 보내서 이 지옥 시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지옥 시연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흉악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신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흉악한 죄인을 찾아가서 본보기로 이렇게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옥 시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작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참회하고 더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형사가 이 얘기를 듣고 정진수에게 말을 하나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 시연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선하게 산다라고 하면 그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진수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공포가 아니면 무엇이 인간을 참회하게 만들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포가 아니면은 사람을 참회하게 할 수 없습니까? 공포가 아니면은 더 정의로워질 수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어떤 형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그죠? 이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그 공포가 있으면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돼요. 그죠? 죄를 억제하게 되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모든 법에는 그 법을 어길 경우에 그에 따르는 처벌들을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모든 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 아무 처벌 규정이 없다면 사람들이 굳이 애써서 법을 지키려고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경우,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지는 것을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고 나서 벌을 받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죠.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벌을 받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떤 심판을 받아요? 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불바다가 돼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아요.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판들을 구약 성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구약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에 가기 싫어서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던져볼 수 있겠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일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까 무서워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나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계시나요? 자, 이 지옥 드라마에는 지옥 시연에 대하여서, 이 지옥 드라마에서는 이 지옥 시연에 대하여서 새 진리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단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단체가 뭐냐면 여기 등장인물 중에 이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그죠? 민혜진이라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단체가 소도라는 단체예요. 소도라는 단체인데, 이들은 지옥 시연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신의 형벌이 아니라 아무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 초자연적인 재해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그냥 재해다. 그냥 자연재해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일어나는 재해일 뿐이다. 어떤 신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근거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그 근거로 주장하는 게 뭘까요? 아무런 죄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지옥 시연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옥 시연을 당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신의 형벌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새 진리회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선량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숨기고 있는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죄를 고발하고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지옥 시연에 대한 해석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게 새 진리회였어요. 새 진리회가 이 지옥 시연에 대한 모든 해석을 독점하고 있고, 이 정진수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라는 김정칠 목사,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목사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새 진리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고 또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게 돼요. 심지어 경찰들도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큰 단체가 되죠. 그 정도로 큰 종교 단체가 돼요.
그 심지어 지옥 시연 장면을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쇼처럼 지옥 시연 당하는 거를 생방으로 내보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옥 시연 당하는 것을 생방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공포심을 느껴서 이 세상이 더 정의로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옥 시연을 생방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옥 시연 당한 사람들의 가족까지 신상을 공개해가지고 이 죄인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신상을 공개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진리회가 공포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세워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소도 사람들은 새 진리회의 이러한 횡포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 선교단체 중에서도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해내는 일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소도 사람들은 새 진리회의 횡포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옥 시험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새 진리회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지옥 시험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내어 보살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새 진리회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라마는 동일한 이 초자연적인 재앙 앞에서 정죄와 공포를 통해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새 진리회, 그 다음에 이 긍휼과 연대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소도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은 소도 쪽이에요. 왜냐하면은 새 진리회는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온갖 불법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게 이 새 진리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새 진리회와 이 소도의 대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 이 시대 상황이 좀 떠올랐어요. 요즘 직업병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계속 이게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려는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 새 진리회 같은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괴롭히고 실족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실족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비판하시면서 억압받고 있던 자들, 그 고통당하던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모든 질병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와 어둠의 권세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 것이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대신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신약에서는 이 정의를 가리켜서 의로 번역을 합니다. 의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요행 롬에 있어요. 3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두가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통해 자기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에 모두가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 죄를 범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셔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본문의 4장 17절에 보시면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것은 우리로 어떤 날에? 어떤 날에?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의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성취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 1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4장 18절을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와 정죄를 통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 드라마 제일 후반부에 가면 세진리회를 완전 멘붕에 빠뜨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네, 이게 뭐 웹툰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갓난아기가 지옥 시연에 대한 고지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 드라마 이제 고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 지옥 시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고지는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해주고 지옥 시연은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한다라고 보는데 이 장면이 바로 갓난아기에게 너는 몇 시 몇 분에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고지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이 지옥 시연에 대한 신의 의도를 주장하던 새 진리의 사람들이 완전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교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지옥 시연을 받는 것인데, 흉악한 죄 때문에, 혹시나 겉으로는 착하게 보여도 분명히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지옥 시연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도 지을 수 없는 저 갓난아기에게도 지옥 시연이 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죄에 불과하다는 소도의 주장이 더 맞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갓난아기가 지옥 시연을 받는다. 그래서 새 진리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납치해서 지옥 시연을 숨기려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살게 되겠죠. 물론 이제 고지된 날짜에 지옥 시연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어김없이 지옥 사자들이 등장하고 아기의 부모는 어떻게든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 자식이 지옥에 간다는데 어떻게든 아기를 지키려고 끌어안고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아기의 부모가 대신해서 지옥 시연을 받게 되고 아기는 살아남아요. 이것 때문에 막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무리 참회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한 번 고지된 지옥 시연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위한 부모의 이 무조건적인 희생이 지옥 시연으로부터 아기를 구해준 거죠. 과연 이 메시지는 뭔가 사람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 작가가 이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또 로마서 말씀을 떠오르게 됐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두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그 완전한 의로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지옥에 관한 것이나 이런 걸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억압과 불의와 상처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의라는 것이죠. 이 의를 입은 자들, 이 의에 이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입게 된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신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서. 기도를 아직 안 했군요. 어떤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좀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공포와 정죄와 억압으로 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리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형벌과 저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과 불안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를 모든 불안과 염려와 정죄와 좌절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완전한 사랑,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다시 거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되어 쫓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벌에 대한 정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좌절과 아버지 연약함과 아버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 다시금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사랑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더욱 강렬한 아버지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공포와 정죄가 아닌 긍휼과 사랑과 기다리심과 함께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놓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불안과 정죄와 부끄러움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면 다시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놓치고 무의미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한 그 사랑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하나 남아서 제가 나왔어요. 우리 1월 13일 날이 목사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생신 파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반주자분들이 없으시네요. 네, 저희 축복송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죠? 네, 자 같이 손을 뻗어서 목사님을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올해도 계속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2년이죠? 2년 지나요. 올해가 3년째구나. 자,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아쉬웠던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못하고 단기 선교도 못 가고 뭐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또 셀 모임도 심지어 제대로 못해서 이게 2년 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비록 코로나가 계속 되더라도 좀 이런 사역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길어진 코로나 때문에 좀 멀어진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 작년에서 올해 넘어가면서 참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자꾸 이게 막 다른 교회 가겠다는 청년들도 있고 연락 안 되는 청년들도 있고 제 전화를 안 받는 청년들도 있고 이래서 참 마음이 참 속상하고 우울한 2022년을 우울한 상태에서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항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나 여러분들 주변에 또 우리 오랫동안 보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좀 시간 날 때 좀 한 번씩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얘기 잘 들으셨죠? 제가 요약하기가 좀 네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로 저희 대표 리더이신 조유겸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선현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배우며 그렇게 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삶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하고 싶으셨던 사역도 못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 그 가운데에서 수없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을 그 목사님의 그 마음과 눈물 그리고 노력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천국에서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그런 종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코로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합하여지게 또 함께 잘 성산교회 청년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항상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